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믿음을 깔고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가 있다.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잘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유혹과 핍박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제시하고 예를 들 수 있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핍박받고 유혹받는 성도들의 모델로 삼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지켜내기에 얼마든지 교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로마서 4장하고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날 것을 명령하신 그 사건이고 또 하나는 22장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탈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해라. 안전함에서 탈출하고 편안함에서 탈출하라. 떠나라는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에 의해서도 익숙함과 안전함과 편안함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고 행동에 옮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좋으니까, 안전하니까, 편하니까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야 될 곳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그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익숙함을 탈출하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곳이 이것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쉽게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다 생각이 들면 쉽게 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익숙함과 안전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결단하기 쉽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딘지 아무 정보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을 믿은 것이고요. 이방 땅에서 죽어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텅이에 빠치시겠느냐, 그 사랑이 변하시겠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갖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나를 출발하니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짐이나 어떤 외적인 증거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거니까 그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증거를 무릅쓰고 믿는 게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슨가 증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증거를 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 갈등들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또 좋은 열매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맛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각을 떠서, 완전히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불살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과 더불어서 몸을 다 해체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제사법인데요. 아브라함이 땅과 민족과 축복의 통로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4년 동안 기다려다가 이제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조그만 빛을 보게 됐는데,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드리면 약속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드렸습니다.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이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는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미리 내는 이자다. 그죠? 누가 돈을 빌리지 않고 이자를 먼저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내는데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심 걱정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끌어다가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그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미리 땡겨다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미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아직 일이 일어나고 진행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한 모퉁이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일들에 대해 근심 걱정이라는 이자를 미리 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다가 감사를 땡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라면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부딪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단단하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도 더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키워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그 믿음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 좋은 믿음을 위해, 큰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까? 큰 믿음, 좋은 믿음, 또 건강한 믿음, 알찬 믿음, 이런 것들을 한번 붙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성경으로 18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라 소돔을 멸망시키려 가는 그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국이 돼야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각각 개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요. 무언가를 얻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사모하는 복이기도 하는데,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계속 내려주시겠다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주신 복을 누리다가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배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배달하는 그런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자체가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을 향해 어떤 존재인가가 확고해지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시험에도 유혹에도 금방금방 넘어가고, 작은 것 갖고도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면서 또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네 마네 또 해내 마네 매일 이러면서 속을 뒷구르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입니다, 이런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다가 세상에 흘려보내고 배달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면 복된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 살고 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란 정체성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가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요. 외적으로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살살 꼬드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주입해서 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들을 또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맺어가야 되고, 공동체를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간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 필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영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봐봤자 빤한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인들을 보고 신앙인의 가정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면 세상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존재하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언사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조카 롯을 거두지 않습니까? 잘 데리고 가나안까지 데려옵니다. 그를 잘 신앙으로 키우고 경제적으로도 잘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웠죠. 그 나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른답게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끝까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조카 롯을 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소돔왕을 만났을 때 소돔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줍니다. 우리는 요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이웃 왕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족속들과 나라들과 굉장하게 잘 지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 것과 더불어 또 그의 또 조카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욕하는 말들을 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들로 바꾸고 그들의 거역하는 그들의 마음밭이 갈려서 기경이 되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로 돌아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 택했구나, 내가 정말 제 자녀로 삼았구나, 내가 정말 가정을 잘 세웠구나,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웠구나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터치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먼저 우리 가슴에 정체성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것 거저주겠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길을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식상했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과 그런 교회의 그런 엉터당통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친절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열정으로, 축복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서, 올해는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콧방구도 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접근하게 되고 사랑의 삶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터치하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축복의 통로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운명이 바꿀 수 있다면요,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이전보다 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 이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아 많이 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노력하십시다. 서로 협력하십시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엄청난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